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3장 4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3장 4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주님이 보내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옵시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말며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의 귀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육적인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문제점을 찾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 시간을 맡깁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11월 우리 둘째 주 맞이하면서 바울의 고백과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에 관해서 이 시간 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도 믿음 시리즈로 잠깐 좀 뒤로 하고 지금 말씀을 사실 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의 키포인트는 바울의 주옥 같은 고백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바울 서신이 11서신이 되니까 굉장히 많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서신들 속에서 그 바울의 고백이 등장하는데 그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니까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이런 고백을 한 바울이 대체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울을 좀 생각할 때에 바울은 등장하는 시기가 예루살렘 교회 보통 생각하면은 그 AD 한 30년 경 전후를 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그 무렵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로마식 표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등장함과 함께 사도행전 9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터지죠. 스데반으로 때문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럴 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공문서를 가져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울과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의 의무는 맨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리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 보내고 사자의 먹이를 주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때로는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게 사울의 책무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봄과 동시에 그는 3일 동안 눈을 멀습니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자, 그 이후로 사울은 많은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도 왔고 3년을 거기서 기거했고, 자기가 배웠고 공부했던 많은 율법 체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서 그는 자기의 신학을 정립했을 겁니다. 그런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두 번째 편지 보낼 때에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자기 자신을 제3자 입장으로 표현해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낙원에 갔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소리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말을 당신들이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 4절로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그런 바울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체험하기 전에, 만나기 전 예수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 그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는 과정에 잠시 자기 자신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사실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바울의 자신감입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고백, 4절부터 나오는 고백 중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너무나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 먼저 4절부터 한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면, 있는 줄 알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5절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죠? 여러분,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요, 무슨 의미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 그래서 나는 언약의 자손이고 마치 믿음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국무총리였어. 내 할아버지가 하나님부터 약속받은 사람이었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직접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 스스로 자기가 자기 육신적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에 말씀 보면 나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이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등장했던, 그리고 초대 왕이 나왔던 지파입니다. 비록 지파는 작아요. 작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그러니 그 지파에 대한 자긍심, 그죠? 자기에 대한 마음의 그 든든함이 이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얼마나 자신 만만합니까? 든든한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자기 스스로 한다는 것은 내 백그라운드가 내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주어진 축복의 사람인 것을 사실 자기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리새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아론까지 올라가요. 출애굽 당시에 대제사장 아론, 그의 아들 사독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 율법사들이죠. 그럼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율법사 중에 율법학자가 있고 율법을 해석해서 제도화시켜서 생활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독 계열의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 율법의 최고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는 공부를 했다. 이런 구약 시대 때의 율법을 공부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예언서를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정확하게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공부했다 이거예요. 자기 자랑이 자기 자랑.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갈라디아 1장 좀 이따가 나오지만 없어요. 또 더 들어가서 그들의 삶 속, 이 바울이 얘기하는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이 삶의 모습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지금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통 미드나시, 그들은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도 뛰어난 사람인 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어디를 졸업했고 또 내 가정이 뭐가 있고 나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재산은 얼마고 이런 거 다 사실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사람, 너희가 육체를 자랑하느냐? 오케이, 나는 육체를 더 신뢰할 만하고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4절 말씀 아닙니까?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바울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당시 고대 사회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바울은 담대하게 논쟁을 벌일 정도로 학문적으로 율법적으로 또는 세상 철학에 관해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두눅들지 않고 철학자들과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굴복시켰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는 내가 더욱 끌어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 말을 아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놨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했어.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 열성을 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율법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동년배들의 율법에 대해서도 감히 바울이라는 사람은 책을 잡을 수 있는 정도로 그는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그가 세상에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그런 나라고 하는 자가 6절에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쪽, 복음 쪽으로 말하면 박해자고 세상 쪽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사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자기 자신감에 충만합니다. 왜?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던 세상으로 흠이 없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놀라운 이 장면, 내가 다 배설물로 같이 버렸다. 내 모든 것.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을까?
두 번째 봐야 될 게 우리가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바울이 대체 뭘 보았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오던, 율법으로는 흠이 없게 살아오던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런 내 자신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 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내 자신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할수록 쉽지 않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거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가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좀 존경하고 때로는 나는 그렇게 못하는구나라는 것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내 주위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 보니까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버릴 수가 없어. 나 혼자라면 내가 주님 십자가 바라고 달려가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가지고 있는 이 소유욕에 대한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녀에 대한 욕심,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물질에 관한 것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마음도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것은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더 들어가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사는 이유가 뭔지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야, 내가 전하는 말 외에 다른 말 전하는 사람 다 가짜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내가 사는 목적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께서가 누구인지를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지 못하면 내 삶에 사는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여러분 없어요. 그게 제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똑같아.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역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 사는 게 내가 왜 살아야 돼 이유를 모른다니까. 삶의 목적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로 끝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네. 디모데에게 나를 능하게 하신 이는, 나를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복음 전하는 직분 맡기셨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다. 내가 전에는 폭행자다, 박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내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꼭 사람을 때려야 폭행자입니까? 말로 폭행하고 얼굴 표정으로 폭행하고, 그죠? 행동으로 폭행하잖아. 우리는 보이지 않게 하고 도드라서고 누가 말하든 하든 듣자 신경 안 써.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다른 사람 앞에 얼마나 많은 폭행을 내가 했는가.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내가 긍휼을 받았다. 그 긍휼을 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폭행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등한시했던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이면 자기의 흑역사라 그러죠. 흑역사. 자기의 지내온 흑역사를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어. 또 더군다나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 중에 그 지역 사회 자체가 군 출신들이 많이 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세상에서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주위에 빌립보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유익이 될 것 같냐? 네가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고린도 교회에게도 또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교회죠. 세상 지혜가 충만한 동네가 여러분 고린도 지역 아닙니까? 그 15장 10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난 척하지 말자.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잘나서 나를 부른 게 아니고 정말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지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나를 부른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위치,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다 주님이 그냥 오케이 오라. 하나님의 다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믿음의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사무엘상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17장 18장 지금 넘어왔어요. 18장 보고 있는데 거기에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와요. 아시죠? 다 어떻게 싸우는지. 골리앗이 키가 293cm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계산을 하면은, 그죠? 이러면 얼마나 거구입니까? 3m 가까이 되는 거구와 소년이라,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애기,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군인으로 자랐고,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호주머니 속에 물맷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갈 같은 이런 거 5개 호주머니 집어넣었어. 그리고 제구를 돌리면서 여러분 나갑니다. 여기가 얼마나 우스워요. 이게 싸움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개 들고 나가서 막 제구 돌리면서 샥 던졌어요. 빗 맞았다, 빗 나갔다. 여러분 5개밖에 없어. 근데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돌리면서 쫙 던졌어. 자, 여러분 진정호 성도, 우리 소총 우리나라 그 올림픽 위원회 있죠? 그 금메달리스트 진정호 그 선수도 적어도 올림픽 나가서
그 소총 쏴가지고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4년 동안 총을 쏴야 돼. 그죠? 4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그 가운데 관역을 맞추는 거라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달려가면서 막 제후들을 한 방 딱 날리는 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5개밖에 없어. 5개 다 빗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제구를 돌려서 던졌을 때 그 돌멩이가 날아가는 각도, 돌멩이가 날아가는 속도, 그리고 정수리 그 골리앗 장군 이마에 정확하게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날아가는 돌 속에 있지 않았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대로 가서 머리에 맞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엔 다윗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거기에 베풀어 주신 거라고 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배경으로 백그라운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금 나로 하여금 살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바울은 버릴 줄 알았어요. 버릴 줄 알았어.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바울은 버릴 줄 알았어.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 버릴 줄 알았어.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버렸어요. 뭘 버렸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가지고 있던 백그라운드를, 그동안 내 인생을 살아오게끔 나를 힘주었던 세상적인 것 그냥 내려놨어.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인생에서 뭘 버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놨어. 자기가 유익하던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해로 여겼다.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게 가능할까요?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존심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기가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무슨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낮출 때에도 우리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낮춰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중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요 정도는 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그래도 하나님은 요 정도는 이거는 너무하고 요 정도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내 자존심이에요. 그래도 내가 뭐 배웠고 뭐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없어. 내 삶 속에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 정도는 하고는 자기 건 남겨놓는 거죠. 남겨놓는 거. 사울이 여러분 아말렉 군대 칠 때 좋은 건 남겨놨어요. 그리고 뭘로 말했어요? 그 말을 남겨놓을 때 이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거고 이거는 주님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뭘 말합니까?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 내가 버릴 줄 알아야 돼. 내 인생의 내 삶. 본문에 있는 말씀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나한테 유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줄 알죠? 제가 이런 말 저런 말도 하면은 목사님 너무 또 하네 이럴까 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 쓰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막는 것들이 뭘까? 한번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좀 찾기 위함. 예수 안에 있는 나, 세상에 있는 나와 뭐가 다르죠? 그거를 찾기를 원했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뭘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인가? 또 내가 내 인생을 살아면 내가 뭘 버려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무슨 유익이 인생의 유익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대통령 지냈고 북한 특사로도 다녀왔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의 숨이 끊을 때까지 그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그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을 잠시 못하셨던 시간도 있었지만 자기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은 가서 섬기는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났던 세계 최고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을 지냈던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가르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러나 그 일을 그분은 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줬던 이용규 선교사, 그는 하버드 대학교 동양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몽골에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가르치면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후편으로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썼어요. 저는 그 책을 쭉 읽어보면서 뭘 내려놨나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인생으로 내 유익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있어요. 과연 근데 그것이 과연 내가 정말 유익한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길인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길인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는 길인가?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지었던, 그러면서 책을 많이 지었던 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분은 예일대 법대 출신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시카고에서는 유명한 아주 탁월한 언론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세들백 교회 협동 목사로 들어왔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분은. 내가 졸업한 데가 예일대 아이비리그의 그 법대 출신입니다. 그 탁월한 언론가로서 이름을 명성을 날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분이 지었던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는 역사라는 책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잘 썼어 그 책. 저도 보고도 깜짝 놀랄 정도.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기를 내려놓는 이유가 대체 뭘까? 내가 가는 길, 그죠? 그 길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길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버릴 줄 아는 것,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버릴 줄 아는 마음, 믿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저는 뭐가 달라도 다른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죠.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땅콩 박사라고 너무 많이 유명한 책이죠.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의 땅콩 박사 이야기. 그분 어렸을 때 흑인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면서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의 이름조차도 그의 부모님이 져주지 않았어. 그는 어느 집에 가정으로 들어가면 이름을 가정의 주인이 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3번 져진 거예요. 조지 워싱턴 카버 이름이. 그 자기가
종살이할 때 자기 주인이 자기한테 줘준 이름이야. 그 이름 가지고 그가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공부를 했는데 그 머리가 좋았던지 여러분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 2,000가지 이상을 그분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그렇게 발명한 것을 사유화하지 않았어. 에디슨 그 연구소에서 그를 불러가면서 연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가 no 했습니다. 자기가 내가 이거 발명한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었으니까 난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같이 나누고 싶다. 그래서 사유화하지 않았어. 사유화했으면 여러분 그와 그의 자손들은 그 발명한 그것만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버릴 줄 아는 건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버릴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의 고백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지 않고는 이 고백을 해결할 수가 없어. 해석할 수가 없어.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이 바울의 유명한 이런 주옥 같은 고백들이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가 머리가 좋아서 믿음이 뛰어나서 이런 고백을 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고백의 원천, 베이직은 하나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내 자존심이 강해도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니까. 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도 좀 바라봅니다. 나도 이런 주옥 같은 고백을 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는 아직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내가 좀 부족하구나.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100%가 안 됐구나 하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관성 없이 세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여러분들은, 저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를, 그 길을 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은, 또 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항상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일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가졌던 내게 유익하던 것 주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버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아침에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그의 심령 생명을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